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가치 있는 어떤 소원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룩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또 눈이 어두운 연세 많은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기어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죠? 자기 집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정말 슬픔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멀리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우리들이 내게 스스로 이룩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좋은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땅과 그리고 자녀의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더구나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앞날이 막막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절망적인 야곱, 이제는 소원도 뭐도 없이 이제 그냥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절망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놀라운 꿈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인간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놀라운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생성이 되고 구체화될까요? 정말 가치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념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고 승승장구할 때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반대예요. 정말 가장 초라한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최고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첫 밤을 맞습니다. 그 지경이 된 것,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형을 2번이나 속여 먹었습니다. 연세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으로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거였고, 형의 증오심에 이제 살해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망온 신세가 되었죠. 자, 얼마나 야곱이 그 형의 증오심을 불러내었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가정이 철저히 파괴되었는가, 그 슬픈 현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고 자기가 원하는 거, 형의 축복권, 장자권 다 뺏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형의 한을 만들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먼 하란까지 아들을 가출시킵니다. 형의 노가 풀리면 몇 날 있다 돌아와라. 몇 날 있다 돌아오고 25년이 지나도, 아니 리브가가 죽는 순간에도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장례식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친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그것이 인생의 기념비가 될 것 같습니까? 인생의 기념비가 아니라 인생의 치욕거리가 되고 고통이 되고 온 가족의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룩한 최선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이 자기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 27장 20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쉽게 사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의 시력이 안 좋은 것을 이용해서 형 행세를 하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 뻔히 알게 될 텐데 그 아버지의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속이면서 형의 것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까지 이용할 정도로 사악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가족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정처 없는 방황의 길로 들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이제 자신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완전히 힘이 빠진 그 상태에서 눈물로 자리를 적시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제 인간의 꿈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꿈에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기의 주도권 힘을 못 쓰는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이 제정신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야곱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요, 내 꿈과 내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 어느 것도 바랄 수 없을 만큼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꿈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아무리 최악의 상태여도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인간의 소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때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 가지 놀라운 언약을 먼저 주도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곱이 구한 게 아니었어요. 구할 수도 없었어요. 염치가 있어야죠.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꿈을 심어주시는데 땅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야곱은 장자권, 또 축복권, 그걸 뺏으려고 인간적인 모든 수술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이런 어마어마한 땅, 끝없는 자손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꿈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곱이 고작 기대하는 게 뭐예요? 형껏 뺏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광대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데, 야곱이 정신 차리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소원을 말할 때 그 내용은 뭘까요? 놀랍게도요, 의식주, 그게 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야곱의 소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인간이 원하는 소원의 그 수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인간이 원한다는 게 고작 잘해봤자요, 의식주입니다. 결국은 다 보면 그거예요. 잘 입고 또 특별한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좀 떵떵거리게 살고 겨우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과 복을 야곱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땅을 주겠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야곱은 자신의 처지와 지난날의 행위로 자신의 미래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그 꿈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의 실패한 현실이라는 감옥 안에 자기의 소원과 꿈도 가두어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야곱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기대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도 포기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땅의 티끌 같은 자손들,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무리 말해도 야곱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더 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계속되고 우리는 끝까지 내 수준과 내 형편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지도 않고 그걸 거부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야곱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추구하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원하는 거 뭐였어요? 의식주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뭐가 다릅니까? 참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그냥 기본 옵션이다. 이미 다 그거는 해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겨우 원하는 게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내 머리로 내 마음을 아무리 넓게 열어도 미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과 세상 속의 경쟁자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됨으로써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인생의 꿈을 이 땅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거,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정도를 인생의 기념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생각해보세요. 형 에서와 어떻게 했어요? 경쟁 관계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서 기어이 형을 이기려고 했고, 축복권, 장자권 뺏어가면서, 그래서 형과 경쟁해서 자기가 더 많이 얻으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 겨우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보다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성공했고, 그래서 대단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기념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라, 겨우 형제들과 싸우는 정도, 그런 수준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 전체를 농축시켜서 지금 야곱에게 꿈으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구원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계획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좀 더 뺏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 어때요? 형하고 내내 경쟁하고 뺏으려고 싸우다가 또 하란으로 가면 또 뭐 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얼마나 더 자기 걸로 만드느냐, 이걸로 인생 다 소진하잖아요. 늘 경쟁 관계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1등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큰 집 살고, 이게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런 정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적인, 아니 영원한 가치 있는 주인공이 되어라, 주역이 되어라. 야곱아, 너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다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이 욕심, 모든 것을 이 경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속하고 구원하려는 엄청난 일에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그 절망의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곱은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고 그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었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야곱이 꿈꿨던 그 꿈, 그것이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시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봤던 그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때 주신 말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바로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통로로 예수님께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쫓겨다닌 인생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바로 그 인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인류의 구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현실 속에서, 지독한 경쟁 속에서 자기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작은 인생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전파해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벌리는 입, 요구하는 요구는 너무 작다. 넓게 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를요? 내 소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전 인류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꿈을 가져라. 그것이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꿈으로, 내 소원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만큼 완전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